사탄이 두려워서 절대 못하게 하는 7가지 기도. 지금 바로 선포하세요. 사탄이 즉시 도망갑니다. 목사인 제가 3일 동안 기도를 멈췄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2월, 저는 목회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릎을 꿇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 자격이 있나? 지금까지 한 설교가 다 헛된 것은 아닐까? 교인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새벽 5시 30분,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0세 김옥순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성경을 읽으려 하면 자꾸 화가 나요.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나서 역시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도 번아웃도 영적 침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이 저와 집사님의 기도를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려 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말씀을 읽으려 하면 온갖 잡념이 밀려드는 경험. 예배 시간만 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경험.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져?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경험. 만약 이런 일들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토록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김옥순 집사님과 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로 함께 기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요. 3주 만에 처음으로 평안해요. 저도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날 제가 발견한 7가지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들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기도들입니다. 이 기도들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없는 간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모르고 삽니다. 혹은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5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금요철야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어둠 속에 갇혀있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매일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만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이에요. 약을 드릴게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잠자리를 보호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히 잠들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5년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새벽까지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악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권사님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몸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간청이고 후자는 권세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이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매일 밤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 공격이 느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가 어둠을 물리칩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피. 이 단어만 들어도 사탄은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사탄에게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피로써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로도 부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지만 아는 것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혈을 선포하는 것과 단지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2024년 봄, 작은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는 자고 밤에만 깨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말을 걸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냥 내버려 둬.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아빠를 그렇게 데려갔어? 이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아들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 방문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집사님은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맞아. 다 소용없어. 어차피 인생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지만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아들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아들을 보호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매일 새벽 3시 이 집사님은 아들 방문 앞에서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동안 손을 들어 아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방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집을 보호합니다.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낮에 한 번씩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들이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3주째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한 달 반이 지나자 아들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아들이 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요. 며칠 전 꿈을 꿨는데 누군가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는 꿈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이 피는 사탄이 넘볼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그 피가 나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그 피가 우리 집을 지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 보혈 앞에서 물러갑니다. 사탄아, 내가 넘볼 수 없는 보혈의 경계선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고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여러분과 가족을 보혈로 덮으세요. 여러분의 집,
차, 직장을 보혈로 선포하세요. 그 피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사탄이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에게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슬픔의 상징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사탄과 귀신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완전히 패배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3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고소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곳이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현장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1세 정순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손주도 5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갑자기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내외가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는데 성격 차이를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살, 6살 두 손주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 말렸습니다. 아이들 생각해라. 이혼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니? 하지만 아들 내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손주들이 불쌍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아이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 야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십자가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날 밤 정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울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 아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매일 새벽 4시 정 권사님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랑 대화를 좀 했어요.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나자 아들 내외가 교회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달째 아들 내외가 함께 정 권사님 집에 왔습니다. 손을 잡고 왔습니다. 엄마,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정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주 부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도, 무너진 관계도, 깨진 꿈도 십자가 앞에서는 회복됩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감사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깨진 관계도 무너진 가정도 잃어버린 꿈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내 삶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탄이 네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 사탄은 꼼짝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혹은 한번 구하고 만족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63세 강미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집사님은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도 맡고 계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분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강 집사님은 자신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많이 봉사해 볼까? 더 오래 기도해 볼까? 금식 기도를 해볼까? 시도해 봤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강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예배 후 강 집사님은 기도실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채우고 싶은데 내가 비워지지 않았구나.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제 안을 완전히 차지해주세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 평안함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읽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봉사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달째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강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채우셨어요. 지금 강 집사님은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님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낫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깨진 가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합니다.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제 안에 모든 빈 곳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사탄이 6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 이방 나라에 고복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실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검이 있습니다. 찬양과 검이 함께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영적 무기입니다. 사탄은 찬양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8세 박경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시면서 교회 봉사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박 집사님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점점 집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찾아와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죽고 싶어. 3개월이 지나자 박 집사님은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박 집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한 절을 다 부르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불렀습니다. 2절, 3절, 4절. 15분 정도 찬송을 부르고 나니 공황 발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찬양이 나를 살린다.
다음 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울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밖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찬송을 흥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었습니다. 2달째 박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찬양대에 들어가셨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찬양대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위해 찬양치유 기도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모두 웃으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에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울의 감옥에, 두려움의 감옥에,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문을 열 것입니다. 사탄은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사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원래는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교만으로 타락한 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형통할 때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내 삶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찬양 중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출근길에 찬양, 일하면서 찬양, 잠들기 전 찬양.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할 때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사탄이 5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암송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은혜 받지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올 때 쓸 무기가 없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56세 윤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윤 권사님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말씀 암송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봤자 금방 잊어버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2023년 가을 윤 권사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후배가 자기 공으로 돌렸고 승진도 후배가 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한 짓을 다 폭로해버리고 싶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찬양을 불렀지만 마음은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자신이 싫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날 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해보자. 말씀 암송. 집에 와서 로마서 12장 19절을 찾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종이에 크게 써서 침대 옆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배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지. 2주가 지나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복수할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후배를 보는데 분노 대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진실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2달째 윤 권사님은 후배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승진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후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윤 권사님과 그 후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권사님은 그 이후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이 검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사탄의 모든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영적 공격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구절씩 암송하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만 암송해도 1년이면 52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탄이 7번째로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서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아무리 공격해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소용없어.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입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섭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시는 73세 조영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 권사님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시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조 권사님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지만 2년 후 아들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조 권사님은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도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둘째 아들이 이혼했습니다. 또 1년 후 큰아들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연속으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조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50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성경도 펼치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3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역자들이 신방을 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냥 쉬고 싶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 권사님은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교회 새벽 기도회 성도들이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10명의 성도들이 조 권사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조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와주셔서 그날부터 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큰아들의 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석 달째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6달째 셋째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조 권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전세였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조 권사님은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격려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결단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서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서서 주님의 승리를 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승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의 능력, 그리고 끝까지 서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내 가족을 덮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사탄이 넘볼 수 없는 경계선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나는 승리자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이 변화됩니다. 성령님,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제 안에 모든 빈 곳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찬양 중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서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승리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 둘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기도. 셋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넷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 여섯째,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기도. 일곱째, 끝까지 서서 싸우는 믿음의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기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들이 선포되는 순간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으려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 기도들로 무장하십시오. 영적 공격이 느껴질 때마다 이 기도들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들을 할 때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